셋째 날 저녁에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뒤에 오늘은 김명옥 스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 갖고 셋째 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에는 어려운 성경을 선택하지 않고 쉬운 성경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말씀으로 낯설지 않은 은혜에 접목하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숨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두 번째 오셨던 주님은 디두모라는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믿음을 촉구해 주셨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아침으로 조반을 나누신 뒤에 세 번에 걸쳐서 부인한 제자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다시 확인한다는 세 번에 걸친 미션을 주신 사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뒤에 정확하게 40일 되는 날 주님은 감람원이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몇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그를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맨 처음에는 500여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던 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약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상되어지는 예루살렘 한 지경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일이 지난 이후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다시 미션을 받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가 성령 충만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요. 지금 들어봐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문구지만 이것처럼 위대한 설교가 없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는 이게 법례가 되거든요. 이 구절이 법례가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복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내용을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다 같이 아멘. 지금 생각해 봐도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뼈와 살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엄청난 설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죠? 이 설교가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경천 동지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생각조차도 못할 엄청난 설교를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가 감당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감당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자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인원들이 3,000명이 돌아왔다고 보고한 것은 3,000명 세어받는가? 그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초대교회의 부흥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문이란 말은 여러분 작을 미자의 문문자를 쓴 게 아니고요. 아름다울 미자의 문문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카르노라고 하는 성전문.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7개의 문이 있는데 그 7개의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 스카르노 문인데 그 문은 대단히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였고 또 그곳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가장 메인 게이트였어요. 가장 중요한 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장소였겠죠. 그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니까 글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데려다 준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었음을 성경이 말하죠. 앉은 병이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그들에게 이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구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걸에 대한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행전 3장 3절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분명히 봤어요. 그죠? 봤습니다. 근데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이돈입니다. 이돈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것. 가끔 여러분 제가 김지한 집사님 아주 가끔 김지한 집사님 플레이성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갔으니까 물멍하고 올 때가 있어요. 물멍 하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지나가는 거 보는 건데 플레이성은 사람이 안 지나다녀. 그래서 그 개천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여러분 개천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자주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자주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자주 가셔서 김장입상 격려하고 소영이 어깨도 좀 두들겨주고. 우리 교회 언제 아멘 할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참 좋아요. 근데 보세요. 개천이 흘러갑니다. 그 무슨 개천이 뭐라고 그래요? 그 동강이라고 그러나요?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 물을 보잖아요. 물을 보는데 그 물을 내가 저 물에서 신학적인 함의가 뭔지 그걸 느끼고 봅니까? 그렇게 안 봐요. 그냥 보지. 그죠? 그게 이론이에요. 의미 없이 보는 겁니다.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거지가 했던 거는 매번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푼 줍시오 이랬던 겁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겁니다. 의미 없이 본 겁니다. 왜? 습관이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안진병의 나이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몇 세였다? 40년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의미 없이 본 겁니다. 그렇게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한테 한 푼 줍시오라고 그들을 보면서 적셔나는 그 거지를 보면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헬라 원어 성경은 단어가 달라요.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블레포란 단어인데 우리를 봐 이건 뭐냐? 주목해서 보는 앞에 있는 단어처럼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보게 되면 뚫어지게 보잖아요. 의미 있게 보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연속극 뭐 재밌는 거 뭐 있어요? 이경성 권사님 재밌는 거 뭐 있어요? 보물섬. 보물섬보다 더 재밌는 건 새벽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섬 볼 때 이경성 권사님 얘기했으니까 재밌게 보면 집중해서 보잖아요. 맞습니까? 집중해서 봐요. 저는 보물섬이 뭔지 모르지만 집중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보는 단어를 뭐라 쓰냐? 블레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그냥 보지 마. 너가 보는 것처럼 이 돈으로 보지 말고 우리를 뚫어지게 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거린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나가잖아. 한 푼 줍시오 그러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니면 뭐 성경에 없으니까 확신할 수 없지만 그냥 랩돈을 던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적셔난다는 생각 가지고 던지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달랐어요. 왜냐하면 와 나를 보라고 하네? 우리를 보라고 하네? 뚫어지게 보라고 하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거지가 나름대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목합니다. 어떤 주목? 와, 이 사람에게는 뭔가 나에게 수십 맞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큰 돈을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는가? 5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바라본다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문자적으로 누군가를 꽉 붙잡는 겁니다. 꽉 붙잡는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붙잡는다라는 단어가 이 보다라는 속이 세 번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굳게 그 사람을 붙잡았다 하는 마음이 5절 말씀에 있는 바라보거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집중할 게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거린에게는 대단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는 이돈의 삶에서, 아까 이돈 뭐라고 그랬죠? 그냥 보는 거, 그렇죠? 그냥 보는 겁니다. 이돈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세 번째 단어, 에페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삶으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는가 하면, 이번 집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라는 명제니까, 치유라는 명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환자가 낫습니다, 나중에. 근데 벌써 이 거린이 치유라고 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초입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 사람은 이돈의 삶에서 에페케인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첫 번째 레마로 정했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린이 치유라고 하는 강력한 은혜를 받은 첫 번째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하셨죠?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집중할 게 있는데요, 뭘 집중하냐면, 내 마지막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있네? 근데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자는 영적인 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습니다.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약함이 있는 성도가 육체적인 질병을 고통받을 수 있는 초입 단계가 뭐냐? 그 초입 단계는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우격다짐을 하지 않아요. 다짐을 하지 않아요. 목회하는 목사가 한 40년 목회했는데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겠습니까? 목회하기 연장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함축하면 이런 겁니다. 적어도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아니면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의 초입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처럼.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짤막한 삭개오의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이 이미 나름대로 변화될 만한 보는 시각이 있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누가복음 19장 3절로 4절로 나오는데, 자막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역가정판 번역인데요,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보면 삭개오가 이랬구나, 그게 이 구절에 있어요. 메시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따라합시다, 간절했으나.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 그런데 무리 때문에 시야가 가렸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보려고 먼저 달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두 가지의 구절에 천척하는데, 첫째, 간절했다. 그리고 먼저 갔답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관심 가지도 않아도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왠지 모르게 자기의 고향인 여리고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이미 들어가 있었다고요. 첫째, 간절한 마음. 두 번째, 앞서가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앞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먼저 가져야 할 초입의 은혜입니다. 간절한 마음, 먼저 가는 마음.
셀 리더 교육할 때 제가 셀 리더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토요일 날도 함께 모일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일입니다. 예배일인데 내일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모함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모함과 기대하는 마음, 오늘 삭개의 말로 바꾸면 간절함과 앞서가는 마음. 이미 삭개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요, 뭔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거린, 이 거린이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돈의 세페키는 바뀌었습니다.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의 액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액션은 이미 그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밭이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 있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오늘 본 6절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너무 잘 아는 선포를 합니다. 6절 우리도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교우 여러분, 베드로가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였다? 이름이었다. 두 번째 레마 보겠습니다. 이 거린이 마음밭이 변했습니다. 이돈의 세페케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는 영과 육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 옥토가 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거린에게, 거린이 갖고 있었던 옥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접목된 겁니다. 접목됐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나중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레마를 같이 나눠야 합니다. 저는 가끔 뜨거운 감사가 있을 때가 많아요. 어떤 감사냐면 내가 믿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감사합니다. 김중근 목사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널널하게 막 찢어졌던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김중근 목사님 젊었을 때 대학생 선교회를 이끌 때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 칼럼 안에 있습니다. 그 칼럼을 읽을 때 저도 그때 신학생 때였기 때문에, 신학생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제 신학교 들어갈 때 내일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뭐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다고. 저도 물론 지금도 뜨겁지만 그때 정말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그때 예수 칼럼이라는 책을 보면서 김중근 목사님 말에 열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의 주장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다. 나는 너의 빛이다. 나는 내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내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영생을 준다.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구속의 길이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진리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원천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다 같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제가 예수 칼럼에서 쓴 김중근 목사님 이 말에 열광했는지 아십니까? 김 목사님이 이 챕터에서 이렇게 쓴 뒤에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겨요. 이 말은 태양의 존재만큼 확실한 사실이다. 여러분, 왜 제가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김중근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 확실한 태양과도 같은 확실한 말씀을 누가 감히 알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간 사람 중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하셨던 이 주님의 이름을 거린에게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금이 아니라 음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그걸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 같이 아멘. 교우들이여,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는가? 베드로가 이 환자, 이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래서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이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옥토밭에 접목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킨 거지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말씀 지금 7절과 8절을 해석할 때 오늘 말고 여러 번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강의할 때 여러 번 설교했는데 제가 이때마다 감격이 있어요. 어떤 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았는데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보세요. 그는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서서 걷기도 했다. 육체적인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치유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감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만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 거렁뱅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상상해요. 이 거린이 가장 부러웠던 게 뭔가? 일어서는 것 물론일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만큼 이 사람이 부러워했던 게 뭐가 있겠어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또 하나가 있었어요. 나도 저들처럼 성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 울룰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 그동안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말합니다.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치유입니다. 육체적인 치유 플러스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접목되자 이 사람에게 인한 치유는 온전한 치유였어요. 하나의 치유가 아니라 육과 영이 함께 치유받는 강력한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40년 동안이나 앉아서 거렁뱅이의 신세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일어났을까?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 여길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욕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제천세인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많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우리 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이 저녁 예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믿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만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필요하기에 오늘 이 저녁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교우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전방위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심재희 원사님이 강사 사례를 한다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이거 드시고 소리를 크게 지르셔야 되는데 힘내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 이상 옛날 40대처럼 그렇게 방방 뛰며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교우들이요, 40대나 50대나 60대나 70대나, 아니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치매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들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혹여나 저에게 치매가 올 때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온전히 정말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또 다른 삶을 변화시킬 유일한 무기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천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다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부산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나이든 청년들을 맡았습니다. 청년들 맡았는데 대학생들이 아닌 나이든 청년들을 맡았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청년들 꽤 많이 모였습니다. 한 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신입회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입회원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회원이 들어와서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평생을 잊지 못할 한마디였습니다. 그 신입회원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 같은 회사 클래스메이트가 아무개 자매입니다. 아무개 자매, 저 자매가 저에게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교회를 나왔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직장에 가면 저 자매 얼굴이 저한테 보입니다. 저 자매 얼굴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좋지? 왜 저렇게 기쁘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왜 맨날 저 자매는 감사하다고 하지?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자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가식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대요. 도대체 저 자매를 저렇게 만든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저 자매가 서면 성결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서면 성결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잊어지지 않아요.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 자매와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강덕 전도사가 그 자매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1년 정도 사역한 어간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변화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자매가 바라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녀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00년 전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정말로
적선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주어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 진짜로 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능력이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침체된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억울한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남동서남북이 막혀서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